안녕하세요. 진리의 빛을 따라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완전한 메시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셨으며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셨을까요? 이 표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물의 상속자.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땅과 바다, 공기, 모든 건물, 모든 군사력과 정치적 권력,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 천사와 악마, 사탄을 포함한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도 전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상속받으셨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감히 어떻게 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니라. 내가 땅을 상속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약속 앞에서 정말입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할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노라. 내가 만물의 상속자이니 모든 피조물을 너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약속하노니 그 어떤 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실 수 있나요? 죽음이 저를 붙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떡하죠? 라고 두려워할 때 그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만물의 상속자다. 나는 죽음과 생명을 모두 주관한다. 고통과 눈물을 일으키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라. 나는 그것들을 너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너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들을 때 그 약속을 보증할 힘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라고 먼저 언급한 뒤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나중에 언급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창조가 먼저이고 상속은 그 다음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도 어떤 일의 시작과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예 성경은 순서를 이렇게 배열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의 시작보다 결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절실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나의 미래를 이해하고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 하나님과 죄, 심판 앞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결말이 안전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니 너의 끝은 안전하. 그리고 나서 그 안전한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창조의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는 양자설이라 불리는 이런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원래 평범한 유대인 교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 아들로 입양하고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무언가를 만든 사람은 그것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시편 24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모든 것이 당연히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이 세상에는 죄라고 불리는 거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상속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는 파괴되었고 사탄은 정복되었으며 죄책감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그분의 백성과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창조에 의한 상속과 구속에 의한 상속. 이중적인 상속권은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하고 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한 이 말씀은 너무나 결정적이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더 이상 세 번째 단계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거의 2000년 전인데 어떻게 그때가 마지막 날일 수 있을까요? 전쟁에 비유하자면 마지막 날들이란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고 남은 것은 소탕 작전뿐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비록 그 꼬리가 여전히 발악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결정적인 폭탄이 투하된 후에도 저항이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의 소식을 전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에는 더 이상 세 번째 단계는 오지 않는다. 최종적인 말씀은 이미 주어졌다. 그 이름은 예수다. 우리가 인생의 혼란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내 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를 다 헤아려 보았느냐? 너는 이미 주어진 나의 최종적인 말씀이 너무나 얕고 부족해서 이제 새로운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이 책망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알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세 번째 단계의 계시를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미 주어진 두 번째 단계의 최종적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위대하고 완전한 말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도 우리는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 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흠뻑 젖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만물의 상속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